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는 교회지 무슨 그리스도가 꼭 있는 교회냐. 그러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었죠. 그게 무슨 교회죠? 헤롯 교회입니다. 헤롯 교회는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 또한, 뭐, 교회당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단단하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교회를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실 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우도 굴에 있고, 그리고 또한,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 이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장사하는 터전이 돼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거의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그리스도가 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힘도 없죠.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살리지도 못하죠. 내 문제에 빠져 있죠. 갈등하죠. 거기에 이제 눌려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의 비밀을 누렸다면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맞죠? 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가장 급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들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이게 꺾이는 겁니다.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많은 거잖아요. 저주가 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데 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무엇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보이지만 인생에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알아져야 돼요. 이것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다른 얘기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얘기를 안 하면요, 그럼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덥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무덥고 또한 교회 환경이 우리가 여름 되면은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겨울보다 더 힘들죠? 아, 힘든 거 못 느끼시는군요. 저는 좀 느끼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게, 더위가 되니까 이제 위에는 이제 천정이죠. 그리고 또한 에어컨은 뭐 이제 좀 옛날 거래 가지고 이게 바람이 강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오면은 이제 헉헉거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왜요? 껐어요? 에어컨? 아하, 껐구나. 어쩐지 여기 굉장히 덥더라고요. 왜 덥지, 이게? 그래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이 안 되고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면 돼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오전, 오후, 모든 시간 속에 아까 이제 우리 윤순희 권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만 오늘도 발견하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같이 나눌게요.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면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사랑 간에 세운 언약이 있죠. 결혼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언약들은요, 사람이 세운 거는요, 금방 파기가 되고 무너져요. 그쵸?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주례사가, 이제 주례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살아라. 그러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는커녕 한 달 있다 헤어지더라고요. 야, 교회에 중직자를 세웠는데요. 예? 많은 큰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웠을 때 뭐라 그러죠? 예? 중직자 선수할 때 있죠. 그 언약이라고 그래요. 교회와 중직자 간에 세운 언약이잖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 예, 한 교회를 지키고 평생의 교회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을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교회에 좀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요, 그냥 바로 떠나요. 맞죠? 사랑과 사랑 간에 세운 이 언약과 그것들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절대로 안 깨져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6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재앙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모든 재앙과 내가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포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루터기, 그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목사는 좀 부족해도 돼요.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돼요. 맞죠? 아멘이신가요? 모난 부분이 없어야 되나요? 목사는 항상 철저하게 완벽주의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저도요, 승질 날 때도 있고요. 저도 삐질 때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다니까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저 그래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요, 기분 나쁘게 하면은 목사이지만 화가 나요. 마귀 얼굴이 돼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 얼굴만 보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네?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느냐? 목사님은 신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방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더우니까 뭐 좀 약간 이렇게 집중하라고 했는데 별로 집중이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또요, 세 가지 뜰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곳이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또한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뭐 지성소를 두고 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두고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물두멍도 만들고 뭐 이제 여기에다 번제단도 만들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딱 모이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속에서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을 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천주교가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을 뿐이지. 뭔지 알겠죠? 거기에는 신부도 있죠, 수녀도 있죠.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가 교회를 청소하고 그랬던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구약시대 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지만, 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지파 광야에서요. 여기에 무엇이 되어지냐? 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산뜰입니다. 우리가 산뜰 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이곳은 무엇이 되느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여기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장에부터 해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기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또 누가 올 수 있느냐? 치유 대상자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느냐? 치유 대상자가 와가지고요, 자기가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갇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다가 치유가 되면 또 제사장에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공간과 그 성전 안에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삼뜰이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는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공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이들의 뜰 없어요. 아이들. 이 성전 안에는 옛날에는요, 구약 때는 아이들 못 들어갔어요. 이 속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아이들이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열려있는 성전, 누구나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여기에 딱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성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나, 치유받은 사람도 이방인도 아이들도 와서 마음껏 정말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들이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치유도 받고 이런 공간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치유도 되고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공간, 삼뜰.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야 되는. 이거는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또 설명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미래죠. 다가올 미래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뭐 아까 한종호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요. 어려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고 싶어도 정말로 나는 훈련 받는 게 너무 좋은데, 훈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경제가 안 되니까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앞으로 미래는요, 다가올 미래는요 더 힘들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걱정하고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메시지 할 때 맨 앞에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뭐라고요?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그거 잘한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미래의 회복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말을 좀 잘하고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점점 없어진다라고 그러고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축복이 없고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결국에는 교회는요 무너지든지 아무 힘알이 없는 종교화되어지는 교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참 많이 그렇게 됐어요. 많은 교회들도 비슷해요 보면. 왜냐면은 옛날에는요 훈련도 잘 가고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또 생명도 걸고 모이는 것도 잘 모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훈련도 안 가고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여지고 여러 가지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냐 나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지금 현실을 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새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단체도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지고 또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또 흩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지금 더 그리스도가 예전과 같이 확실하게 깊이 있게 선포되고 있어요. 전 그걸 봐요. 못 느끼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이 없어져 가고 있고 자꾸만 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나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우리 교회에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따라와야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보세요. 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터전을 만들어 놓고 좀 경제적인 기반도 갖춰놓고 또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본격적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까요? 쉽지 않을걸요. 제가 볼 때. 절대 목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요, 교회를 멋있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 이전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또한 많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은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 오냐면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뭐냐?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언약 잡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있다면, 또한 나태한 것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 정말로 오늘부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